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충만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김승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인하여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앓을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더 쓰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에 우선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다시 복음에 합당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애국과 같은 곳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땅에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겠나이까 한 것처럼 하나님, 세상 그 어느 나라 가운데 우리 같은 나라 있겠습니까? 36년간의 일제 억압으로 인한 그로부터 인해 구원해 주셨고 연이어 민족 상잔의 참말을 겪으며 최빈국으로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자유선진 대한민국이 되었음이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피 흘려 몸 바쳐 생명 다해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또 믿음, 신앙을 지킴으로 이 나라를 사랑함으로써 기도하며 감옥에서 또 들판에서 하나님 그 생명 다해 이 나라를 사랑하였던 그 선진들의 믿음들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복음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음이 저희들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받는 복을 누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둠의 영들 제하여 주옵소서. 싸움과 갈등, 살인, 거짓과 선동, 폭력, 비방, 성적 타락,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의 습뿌리들이 복음으로 괴멸되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들이 복음으로 구원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난히 덥고 많은 비 가운데 교육부서들의 여름 프로그램과 그동안 코로나로 갖지 못했던 뜬구르족 단기 선교를 큰 어려움 없이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고한 종들에게 하늘의 큰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실함으로 전해진 말씀과 성김들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마철 폭우와 태풍, 계속되는 폭염 등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하고 찢긴 마음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일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워주신 사자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음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행함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에 섬김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빛 공동체 교회와 보냄받은 곳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온 열정을 다하는 그 현장 위에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 1장에서 8장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1장에서 8장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에는 우리가 의로운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편지의 흐름으로 보면 1장에서 8장 그리고 바로 12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9장에서 11장까지의 3장의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로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조금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편지 흐름상으로 꼭 없어도 될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왜 성경은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을까?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그다지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어쩌면 우리의 구원을 더 정교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 9장에서 11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까지 해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마칠 때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 또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으로 로마서 8장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구원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때가 되매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여정, 구원의 전 과정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8장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참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마침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세력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8장 말씀을까지 읽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적지 않게 은혜와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8장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사도 바울이 조금 전까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과연 구원에서 멀어진 자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8장까지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런 질문이 잘 나오지 않겠지만 유대인들이 읽거나 이방인들, 그 당시 이방인들이 읽을 때는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렇게 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유대인들도 그러면 계속 더 구원이 합당한 거냐?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지 않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오늘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의 주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개인적인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구원에서 내가 끊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내 동족 이 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어도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구원을 담보로 한,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건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소원은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급하게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오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를 아예 저 이름도 그냥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건 하나님 앞에 단판,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나 오늘 구약성에 나오는 모세나 어떤 의미에서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향한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족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특별히 8월을 앞두고 우리가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창원의 복음화,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앞장서고 기여했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수천 년 동안 그야말로 미신과 우상에 찌들려서 그렇게 살던 나라가 우리가 살던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구한말의 역사를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국모가 시해를 당해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외세의 힘을 빌어서 외세를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단밖에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세가 우리 입맛대로 놀아주느냐, 요거를 들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외세를 빌어오면 그 외세는 또 한 번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운신의 폭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었던,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우리 민족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 조선은 암울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미래가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을 지나는 동안 그야말로 민족의 의식, 민족의 자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라지고 말살되었었습니다. 그런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길러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길러내진 사람들, 세워진 교회들이 기도 운동을 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삼천리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동력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의 이 발전에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자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원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리라 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원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기도, 모세의 기도를 빌리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저 이름 지워주십시오. 그만큼 자기의 동족 민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여야 하고 우리 모두의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개인적인 마음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장 1절에서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과연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언약 밖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러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을 향한 적어도 구원은 실패한 것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은혜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은혜의 혜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 민족에게 철저하게 은혜로 이끌어 준 어떤 민족, 방언, 족속들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야말로 공수표가 되어버릴 그런 지금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이 애가 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 제일 먼저 갔던 곳은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튀르키예 방문할 때도 주일에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로 된 강단에 제가 서서 한 40-50분 정도, 한 30-40분 되나요? 그 뜨거운 떼약볕에 양산을 받쳐들고 그렇게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독에서 2주간에 걸쳐서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 일행을 못 살려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비시디아 안독에서 유대인들이 워낙 방해를 하고 이 복음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온갖 욕설을 다 하고 하니까 그들이 이 비시디아 안독을 떠나면서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주신 영생을 버리기로, 받지 않기로 그렇게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으로 향한다. 그러면서 그가 14장에 이고니온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들 지긋지긋해, 이제 막 너희들에게 복음 안 전할 거야, 우리는 이제 이방인으로 갈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을 그들도 보지도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장에 이고니온에 가면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17장에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역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18장에 아덴에 갑니다. 역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에베소의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에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내가 이제 이방인들로 갈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떠났지만 사도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은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들, 내가 저주를 받고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그렇게 핍박하고 모질게 대하고 때로는 돌로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또다시 유대인들을 찾아가고 또다시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속에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행태를 보면 구원과는 너무 상관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적지 않은 고통과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을 연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실험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가 얻은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의 구원은 끝났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과연 이스라엘이 끝났는가? 과연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이 상관이 없는 자인가?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찾고, 그런 가운데 말씀 속에서가, 구약의 율법 속에서가 깨달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바로 그 결론을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도 한 것 같은, 우리가 언제 많이 흔들리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많이 흔들립니다. 말씀대로 잘 살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터인데,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영적 침체에 우리가 좀 빠져 있을 때는 왠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 것 같고 더 이상 나를 자녀로 받아주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회의감이 우리 속에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다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합니까? 잘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속을 썩이면서 잘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죠. 부모의 속을 썩인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죠. 여전히 자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얼거진 길을 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도 받고 고난의 시련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과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가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그야말로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애썼던 그였습니다. 야복강 나루터까지 왔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돌려보려고, 인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묵은 그 원한의 마음을 일시 한번 녹여보려고 그가 얼마나 애를 쓰고 용을 썼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면서, 야곱을 보시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용을 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복강 나루터를 찾으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시름을 거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기 전에 그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의 사자가 쳐버리십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평생 동안 모르긴 해도 야곱은 다리를 아마 절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네가 너의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그를 꺾어 놓으신 사건이 바로 야복강 나루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결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와는 상관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이 끝났거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이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주로 구약 말씀의 인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말씀의 인용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난 것이 구원과 상관없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언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분명히 민족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백성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택적 구원의 구체적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86세에 낳은 이스마엘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86세에 낳은 이스마엘의 아들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삭을 낳은 그 이후에 그드로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여러 명의 아들들이 또한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드로를 통해서 태어난 다른 후손들도 아니었습니다. 다 아버지는 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다 그 아들도 그 후손이라고 봐야 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라 할지라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0절 이하의 말씀에 야곱과 에사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었는데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적 부르심이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라고 해도 다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고 해서 역시 다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 배 안에 상둥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자는 에서입니다.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가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큰 자 에서는 버렸고 작은 자 야곱은 내가 택하였다,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적 이 구원, 선택적 이 사랑이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 후손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야 된다. 그런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여러분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 아닙니까? 똑같이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삭의 난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선택적인 사랑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외인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적으로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언약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 것이,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들으면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난 못 믿겠어 그럽니다. 이것은 뭐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지식이 많은 사람은 빨리 이해하고 빨리 믿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심이 더 많아서 더 믿지 못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아무나 그냥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하시는 사람에게만 그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육신적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준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나의 참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가 되셔. 이것이 마음속으로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외에서 저 유대 땅,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적으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럼에도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고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때리고 다리 몽둥이를 붙들었으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그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받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른 마음이 심지가 우리가 굳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천하에 불쌍한 자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 속에 또다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냐?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어떤 사람에는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시고 어떤 사람은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럼 불공평한 분이신가?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여기 이 말은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농로 위에 진흙 한 덩이를 넣고 물레를 돌리면서 여러분, 그 토기장이는 갖가지 모양으로 그릇을 빚습니다.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그것은 전적으로 그 물레 위에 돌리면서 그 토기장이가 만드는 전적인 자기 권한입니다. 중간에 그냥 깨버리고 싶으면 깨버리는 것도 그 사람의 권한입니다. 누가 왜 깼냐? 왜 저 흙을 가지고는 천하게 만들었냐? 왜 저 흙을 가지고는 귀하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천지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중심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 집에 놀러를 갔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 집에 어린 딸이 있는데 아빠 친구가 오니까 자기가 있는 게 어린 딸이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형이라는 인형은 다 가지고 나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빠 친구 목사님에게 이 인형 이름은 뭐고요? 얘 이름은 뭐고요? 얘 이름은 뭐고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 이제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런데요,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인형이 있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 그것도 한번 보자. 그러니까 방으로 딱 들어가지만 인형을 가져 나오는데 이 인형은 팔이 하나 없습니다. 머리는 반쯤 다 빠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조차도 아주 흉하게 보이는 그런 인형을 들고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인형이 팔도 없고 머리도 반쯤 빠지고, 그런데 왜 이 인형을 네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정말 제일 소중히 여기는 인형일까? 물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더 성숙하고 훨씬 놀라운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인형은 제가 아니어도 사랑할 사람이 많은데 이 인형은 제가 아니면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을 만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하에 불쌍한 자가 내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천하에 불쌍한 자가 나이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셨고, 그렇게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날까요? 그 분쟁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요, 모두가 다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 과시고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인데 마치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 스스로에게 나온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돈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식이 좀 있다고 그 지식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건강하다고 건강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네가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너 스스로에게 나온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이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우리 총동창회 수련회 갔을 때 미국에서 산호세에 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면서 자기 교회에 어느 주일부터 중년이 조금 넘어 보이는 어떤 부부가 와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마다 손승을 그래서 눈물을 닦고 그래서 참 저분들이 참 특이하다. 누구신가?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연 매출액이 3천억 되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이 회사 경영이 내가 잘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경험이 노련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도, 재물도, 건강도,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응?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땅에도 하나님은 상수리 나무가 베어지고 나면 그루터기가 나무같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반드시 두시겠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구원 역사를 실패하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까지 왔음을 알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피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또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적인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불러주셔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사랑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더욱 신실히 하나님 의지하여 사는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더욱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 선교와 사랑 나눔의 귀한 예물들을 주 앞에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해외에 타지방에 군복무 중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 경영하는 기업들 위해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달도 함께해 주셔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열매 하나님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저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저들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복된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코인원회와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8.15 특별성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요. 우리 학습 세례 입교 11월 5일 주일에 있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 사무실에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27일부터 10주간, 학습은 10월 1일부터 4주간, 문답은 11월 4일 토요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동주중학교 교사 모집 안내 몇 주간 광고드리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나라사락 음악회 1사각 오페라가 9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오후 7시 두 차례 성산아툴에서 공연합니다. 관람은 무료이고요. 그리고 로비에 비치된 명부에 작성해 주시면 좌석을 미리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할 분이 있으면 인원을 함께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성호 장로님, 김종식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명자 집사님, 정숙자 권사님, 이재욱 집사님, 김광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정영욱 권사님 성경 일독 각각 완료하셨습니다. 오늘 식당은 구마을, 다음 주에는 신마을이 섬겨주시겠고요. 오늘은 3제1 사랑방의 백영아 성도 부친상 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식 후원해 주셨습니다. 8월 행사 계획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2부 3사랑방의 구병성 설레민 집사님 가정에 7월 28일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5여 3사랑방의 장봉석 우리 최가람 사모님 가정에도 8월 3일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 주형렬 장봉석 목사님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새가족 우리 수료식 간단하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훈 형제님, 백정훈, 윤경은 우리 형제자매님 부부 같이 한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백정훈, 윤경은 우리 이동훈 형제님 앞으로 나오. 네, 가운데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좀 붙으셔서 정훈 형제님 더 가까이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정훈 형제 네 분은 부부가 되시고요. 우리 정훈 형제는 지금 공직에 계시고 또 뭐 두 분 다 또 우리 윤경은 자매님은 이제 학교 교직에 계시고 그리고 지금 또 두 분 다 어디서 공직에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훈 형제님은 우리 또 장유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함께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또 잘 해오고 계십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 더 잘 하시고 또 이분들이 주 안에서 건강한 또 이제 새가족 공부를 마쳤으니까 또 이후에 복음학교 가서도 또 신앙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들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선물 전달할 때에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도 얼굴 잘 보시고 지나가실 때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격려하시고 인사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이들 한번 격려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